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162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사람을 춤추게 만든다고 합니다. 격려는 낙담한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격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진성 권사님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셨던 어느 성도분과 신방을 가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가기 전에 이제 수도 없이 제가 전화를 드리고 했었는데 목사님,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저 하나쯤은 잊어주세요. 목사님이 할 일도 많고 하신데 저 하나쯤은 그냥 잊으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쉽게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계속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하신 한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죠. 한 2달여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가정을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해보고 다녀보다가 가자제일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참 행복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2005년에 오면서 지금까지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숫자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맡겨도 될 만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자랑인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2층에 있는 카페가 단절이 됐고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될 식당이 단절이 되었고, 구역 예배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며 지내야 될 교회 공간이 서로 단절되었습니다. 내 건강이 먼저이고 우리 가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건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떠한 변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류는 위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단절되었던 부분, 무너져 내렸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적으로 회복이 될까?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니 어쩌면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을 했는지, 어떤 성도가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자리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관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저 후방에 비밀리에 병원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오면 이 포로에 배를 갈아서 간을 꺼내고 그러면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허파를 꺼내고 그러면은 고통이 얼마인가? 이걸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생체 실험, 인간 실험을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팔을 톱으로 자를 때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실험한 아주 잔인한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데라고 하는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미친 이유가 처음에는 사람의 간을 꺼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자르고 허파를 꺼내고 오장육부를 다 꺼낼 때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 날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만한 양동이에 오장육부를 쓸어 담고 간을 꺼내는데 자기의 양심이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주세요. 양심이 아프지가 않다. 양심이 뛰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현대인들의 두 가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 또 하나는 인간의 잔인성을 꾸짖고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곁에서 어떤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성도가 주저앉아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역장들도 무너져 내린 구역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늘 잔소리처럼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나오던 성도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든지 또는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했을 때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호되게 꾸짖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자네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교육자 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담임 목사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사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섬겨보니 당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희들은 절대로 모른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이제야 조금 깨달아집니다. 1943년 독일은 유태인을 잡아다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있었을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런 수용소에서 가스를 집어넣어서 한 공간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죽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당시 나치 당원이고 독일 사람이었던, 그리고 군수품 제조업자였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다. 인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이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같은 독일 병사에게 얼마 집어주고는 유태인들 1명을 꺼내고, 또 얼마 집어주고 죽으러 가는 유태인들 2명을 꺼내고, 그래 하면서 1,100명을 살려냈습니다. 어느 날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1,100명의 유태인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한자리에 허벌판에 모여서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만든 반지를 하나 그에게 드립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울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계를 팔았더라면 유태인 2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집에 있는 이것을 팔았더라면 죽어가는 유태인 3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내가 1,100명이나 살렸는데 그리하며 더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경책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장면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그 한 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멀리 떠났던 한 마리의 양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양을 길을 잃어버린 양이다. 양은 원래 집단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문제가 양 자신일 경우입니다. 원래 양은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도 이곳보다는 저곳이 먹을 것이 많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집단을 이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두 번째, 목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양이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된 목자의 특징을 문을 열고 닫아준다, 이름을 각자 불러준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잠언 2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원래 진정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고집도 세고 또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항상 목자가 눈에 보여야지 안정감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휘파람을 불든지 아니면은 이 지팡이로다 이 땅을 똥땅땅 두드리면 목자가 저기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근처에 있구나. 그럼 양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양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제 방에 오시게 되면은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이만한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일념,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양을 중심으로 해도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목양일념으로 나간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액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다른 직책들, 직위들 맞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만 제가 임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저 밖에서 거닐면서 교회를 쳐다봤을 때 5층에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다가 그래, 목사님한테 가서 내 이 아픈 마음을 좀 아뢰야지, 그리고 같이 기도를 좀 받아야지라고 했을 때 제 방을 두드렸을 때 목사가 누굽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마음이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양들이 목자 때문에 흩어진다. 또 양들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을 깎아서 팔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젖을 쥐어짜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만 채우려고 했을 때 양들은 눈치챕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들, 요한복음에서는 삭군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적 상황으로 양들이 흩어지는 경우입니다. 저녁에 위험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보호해줄 울타리라든지 주인이 없을 때 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행동 반경을 줄여서 구석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전염병으로 교회를 자유롭게 올 수 없는 상황,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너졌고요. 예배, 이게 무너졌고요. 교회, 이게 무너져 내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는다. 그리고 드디어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을 불러 모으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구해왔어요. 찾았는데 멀쩡하게 집에 잘 있던 양 3마리, 4마리를 배를 가르고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다. 죽어나갔습니다. 몇 마리가요. 경제적인 상황으로 봐도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주판을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손익계산서 따져가며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어느 성도님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더군요. 목사님,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 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뭐 다른 데로 옮기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 제가 상담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들어보니까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2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만약에 성도님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저도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학
하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 집 앞에 돗자리 펴놓고 가서 앉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른 양 앞에 더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THE, 이것을 정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로 큽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대신 아무 곳에나 굴러다니는, 아니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하나 놓고서 여기 10개 있다라고 다 채워 놓을 수 없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때 묻은 바로 그 동전을 찾아야 된다.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장에 가봤더니 이곳저곳에서 양이 음매하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양 한 마리를 사다가 양 100마리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었던 그 양,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봤던 그 양, 바로 그 양이어야지만이 된다. 이게 정관사입니다.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봤더니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제 아들 2명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를 가르며 진액을 짜내며 길렀던 그 아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사과 몇 개 사고 그 위에 덤으로 올려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신, 그래서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꼭 그것이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아들 목숨값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4년 전에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만드셨던 꼭 그분, 믿음 목장 4구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던 꼭 그 영혼, 사랑 목장 7구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영혼,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고 저 하나쯤 그냥 잊어주세요. 자꾸 전화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포기하고 교회는 포기할지 몰라도, 시간 가면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잊지 않는다. 등록카드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스스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고, 앞에서 누군가 가보라고 끌어줬고, 또 기도해 줬고, 누군가 톡 하고 쳐줬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 울타리 밖으로 잠시 떠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혼자 힘으로는 다시 돌아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아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는 좋건 싫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감성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들, 월급 받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람 잘 돌보면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온 교회가 앞장서서 다시 한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개신교 연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예전처럼 주일 현장에서 예배에 참석하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8%, 22%는 안 드리겠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 번도 예배 나오지 않은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됐냐? 20% 더했습니다. 두 조사를 더했더니 약 25%에서 30%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한 영혼에게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맡겨주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산으로 둘로 협곡으로 이제는 목자가 찾아가서 길 잃어버린 그 양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명은 목사님들에게만 밀어놓고 당신들이 하세요,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낙담한 심령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영적으로 탁 쳐주신다면 그 심령이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드리면서 권사님 이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유도 묻지 마십시오. 왜 떠났느냐고, 왜 안 돌아오느냐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그렇게 채근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영적인 힘을 주고 함께 손을 붙잡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이 일에는 너나 가릴 것이 없습니다.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이 운동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기본이 되는 예배, 이 부분을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너진 곳이 곳곳에 있군요.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고 우리의 전도가 무너졌고, 이러한 것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처럼 잘 재건하여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